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손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은. 그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해가 되질 않고 믿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면서 그분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도록, 비춰 주시도록, 그죠? 깨닫게 하시도록 그러한 간구를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알고,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속성은 성령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로 그 의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역사할 때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죠? 또 그런 지식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의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때 나의 육성을 죽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죽이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끝끝내 나의 고집을 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격적으로 그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은,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든 말씀을 읽는 가운데든 어쨌든 영의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더 뭐냐면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딱 그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딱 그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건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바로 1초, 2초 정도 지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네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알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더 세밀하게 알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이 말씀을 더 알으려고 자꾸만 읽게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설교를 듣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럴수록에 이제 뭐냐면 나에게 그러한 그 영감이 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저걸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빚이 자꾸 늘어났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못 드리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돈을 빼앗기고 이자로 나가고, 그죠? 사기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하면 답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답변을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몰랐던 어둠에 잡혀 있던, 그죠? 그런 나의 이제
그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내가 인질로 잡혀 있다고 그래. 그죠? 강도에게 인질로 잡혀 있어요. 그 잡혀 있는 한은 초조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여기를 탈출하고 도망가나. 저 칼 들고 나를 죽인다는데 도망가나.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쾌락과 그냥 명예와 물질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럼 죄사함은 어떻게 받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그래도 나를 위해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됐으면 무늬만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이름만 자녀가 되면 뭐예요? 내가 정말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지. 그죠?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 마귀의 자녀같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완전 삶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삶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응?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그죠? 들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딱 두 길이라니까요. 두 길. 마귀를 따라가는 이 세상의 삶이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마귀를 따라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은 생명의 길이에요. 망하는 것 같으나 승리하는,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그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로, 그죠? 미련한 것 같으나 지혜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함. 그리고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없으므로 영적인 이론은 있을지 모르나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생명. 그죠? 네.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를 않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그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안 자라죠. 그죠? 뭘 심어놨는데, 그죠? 생명이 없어. 썩었으면 그 씨앗이 자라나요? 안 자라죠. 근데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을 심으면 그게 싹이 나고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올라와서 흙을 뚫고 올라와서 흙을 그럼 막 너무 기뻐하잖아요. 났어. 다 죽었는데 이거 하나 났다니까 이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그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가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한 번은 다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안 졌으면 안 죽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에서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이 죽음을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죠? 새로운 내세로 우리가 이제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올바로 믿는 사람들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심령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숙성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서 그것이 숙성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말씀에 능력이 더 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안 들리고,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영이 죽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이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류. 신앙생활은 영의 역사,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갈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진리의 영, 그죠? 진리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말씀이 우리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그죠? 나의 어두운, 제가 그런 아까 과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그 어두웠던 삶이 비춰진다라는 거죠. 비춰짐으로써 내가 이런 존재로 태어났구나. 이런 가정에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오고 밥을 굶으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빛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 그죠? 우리가 말씀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죠? 계속 그 끝에까지 읽어보시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죠? 주의 영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그죠? 마음의 지옥, 그죠? 심령의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죠. 항상 눌려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죠? 그리고 생각이 자유롭지를 못하고 항상 슬픔 가운데, 그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른 말은 영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을 다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로만 읽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 영의 활동, 성령의 활동을, 그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러잖아요. 진리.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죠?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비밀을 모르고 계속 나는 왜 안 되지? 나만 안 되는가 보다.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진리를 온전히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죠. 그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죠? 영적인 세계를 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도 말씀을 들어도 잠깐 듣고,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말씀만이 나의 살 길이로구나 하고 그러면 이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했다가도 어느 날은 또 다 이렇게 까먹게 만들어. 다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읊조려야 돼요. 읊조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내가 자유하지 못해. 마음이 항상 지옥에 살아요. 갇혀 있단 말이에요. 눌려 있단 말이죠. 항상 피해 의식이 있어. 그러면 계속 그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결국은 어둠의 세력이고 또 영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영안, 그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육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죄만 짓는 눈이에요. 이 세상의 그 유혹을 더 빠져들게 만드는 눈이란 말이에요. 육의 눈은.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 그래서 사람을 봐도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죠. 계속 만났는데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냥 믿음이 떨어지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 안 돼. 직장에서든 친구든 후배든 선배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영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린 수곤이라는 거죠. 그죠? 수곤으로 눈을 싸매고 다녀봐요. 완전 시각장애우나 별반 틀림이 없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주고 영안을 열어주는 것은 주의 영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주의 영은 말씀 속에 있는 영이며 이 말씀의 영적인 실체가 주의 영이며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에, 그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 그 역사를 따라갈 거 아니냐고. 구원을 안다라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내가 왜 죄인이며, 그죠? 사람이 왜 죄인이며,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밀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암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죠? 의는, 인간의 의로는 절대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스스로 의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게 의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의.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그죠? 깨끗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생하면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몸에 해로운 벌레도 안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발버둥을 친다고 아무리 뭐 도를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의를 내 것으로 주겠다, 너의 것으로 주겠다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의에 대해 심판, 그죠? 심판은 결국은 우리가 의를 덧입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죽음이 왔다 그랬잖아요. 사망이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끝끝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그죠? 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싶지 않다, 그러는 자는 결국은 멸망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신령한 성령의 체험과, 그죠? 성령의 나타남,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은사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은사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죠? 여러 가지 일하심이 이제 보여진다는, 내가 쓰임받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 확신이 드느냐는 거죠. 그죠? 확신이 드는 것은 그러한 나에게도 말씀 그대로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임할 때, 그죠? 은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 막 사람에게 막 해를 가하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그 귀신을 막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영권이 있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그 능력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나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실체와 기능이 어떠한 육화 원칙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제가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그 말씀을, 예? 성령의 나타남,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에게 언제 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 육화 원칙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타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응?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내가 그런 상태가 되질 않았는데, 그죠?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난 큰 관심 없다. 응? 그러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타나겠네. 사모하는 자에게, 그죠? 그냥 나도 그 은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방언도 받겠다고 그냥.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저를 통해서 그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그 반석같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세우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잘 헤아려 지각하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성령님의 활동하심,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지각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말씀의 영을 볼 수 있는 것이는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영은 뭐냐면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죠? 영은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제압이 되고 떠나가는 거죠.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그죠? 왜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왜 사단 마귀가 예수의 이름에 벌벌 떠느냐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은 죽이는 거라 하잖아요. 영은 살리는 거죠. 영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지 이 비밀을 우리와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어둠에 쌓여가지고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빛이 임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으로는 의문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뭐냐면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그냥 이걸 이렇게 하면 죄다 저렇게 하면 죄다 이러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죠? 먼저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없는 자라도,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찬송을 하는 거죠. 자, 시편 37편 24절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넘어졌지만, 그죠? 주께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써 말씀을 붙들고, 그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넘어지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쉽지 않죠. 그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돼. 그죠?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 빛을 해결할 그런 흑암의 경제를 이길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보인다라는 거죠. 보여. 솟아날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어둠의 세력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마귀는 어떠한 전략과 전술, 그죠?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그죠? 마귀도 전략이 있어요. 전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영적인 파워가 있는 군사가 되지 못하도록, 그죠? 진짜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내가 시험을 해야 되겠다. 걸려 넘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물질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계속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인내하고 싸워서, 그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죠? 강하신 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붙들려서 죄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장대한 그러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과 또 영안을 가리는 세력, 그리고 눈을 가린 그 세력과 어둠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주고 평안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 영이라고 하는데, 주의 영에게 붙들려서 모든 그런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죠? 그 신앙생활을 나의 그런 어떤 의를 위해서, 내 방식대로, 그죠? 자기의 방식대로 하다가 교회를 떠나요. 포기한다고. 신앙은 너무 어렵다. 그죠? 나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올바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승리해야 돼. 승리.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거다. 승리.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그러므로 날마다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많이 엎드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많이 엎드릴수록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실상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